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아멘. 욥의 친구 수하 사람의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도 욥에게 격하게 말했던 것처럼 이 수하 사람 빌닷도 입을 열자 말자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욥을 철저하게 악인으로 정죄하고 그 결과로 욥이 지금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런 독소를 내뿜을 때 욥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문서를 통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언어, 이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도구가 아니라 문서가 아니라 우리 언어가, 우리의 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그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이 독사의 독과 같고 날카로운 칼과 같고 또 온몸을 불태우는 불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말이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격하고 절제되지 못할 때 내뱉는 그 말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이 트라우마, 정신적인 그런 큰 상처가 남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할 때에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큼 더 조심스러운 것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욥기 18장을 읽으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쉽게 말하면 욥 너 입 닥치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네가 언제 입을 닥치고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겠느냐. 속히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짐승같이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으르렁거리냐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앞선 16장 9절 10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찢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였다라고 울분을 토로합니다마는, 그러나 빌닷은 욥의 완고함과 죄가 너의 인생을 지금 찢어 놓았다. 너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인과응보론이다. 너의 악함이, 너의 고집이, 너의 죄가
지금 너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라고 확신에 찬 말을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지금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지칭합니다. 당신이 악인이기에 과거의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빛이 꺼져가고 그 불꽃이 빛나지 못하는 것처럼 등불에 기름이 다해서 꺼져가는 것처럼 너의 인생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욥의 집의 장막이 악인의 장막이기에 그 가정에 지금 어둠으로 짙게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동방에 부유한 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고 너의 몸이 병들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8장 7절, 8절, 9절입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깨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 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형벌에 빠져나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올가미에 덫에 그리고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욥에게는 크나큰 상처고 욥의 가슴을 찢어놓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미친다는 이 빌닷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빛이 빛나는 것 같지만 꺼집니다. 악인의 장막은 어두워집니다. 등불처럼 꺼지는 날이 옵니다. 악인이 할보하고 그저 힘이, 그저 그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지만 그의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의 깨는 스스로 그 깨에 빠질 것이고 그의 발은 그 물에 걸리고 그의 인생은 올가미에 걸리고 그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참 시골에는 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덫을 놓으면 그 쥐가 나는 그 길목에 덫을 놓으면 철끄덕 하면 쥐가 걸리잖아요. 옛날 시골에는 산에 가면 겨울에 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토끼의 그 길목 사이에 이렇게 올가미를 놓고 그 올가미에 걸린 이 토끼 쥐는요 스스로 빠져갈 수가 없어요. 지쳐서 결국은 목이 조이고 덫에 의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악인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나 수아의 사람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후, 욥의 친구들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욥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묻은 것이 뭐 나무란 듯이 말이 있듯이 이 친구들이 욥을 오히려 더 큰 죄인으로, 악인으로 몰아세우며 지금 당신이 받는 이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정죄할 때에 욥이 그들을 모르겠습니까? 욥이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욥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 힘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새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자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였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저소에 부러질 것이며. 철저하게 욥을 죄인으로, 도망자로, 그리고 결국 그 죄인이 붙잡혀서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욥에게 환난이 닥쳐오는데 사방에서 환난이 닥쳐와서 욥이 지금 그 사방의 환난을 놀라고 있다는, 깜짝깜짝 놀라고 그 뒤를 쫓아갈 때 그는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결국은 사망의 이 대적자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이 표적수사라는 말이 있듯이 욥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뭡니까? 악창이 생기, 피부병이, 살이 곪고 터지고 고름이 생기고 찢어지는, 욥을 표적으로 두고 욥을 마치 간역으로 삼아서 화살로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로 그의 마음을 도려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피부병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악인이 저주받은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이다, 징벌. 네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리고 집에 유황이 그의 초소에 부러질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너의 집은 더 이상 가치 없을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불모지가 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끝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의 그 병이 우연한 병이 아니다. 너의 집에 장막이 뿌리채 뽑히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니다. 너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한패하게 되고 생명력이 사라지고 죽음의 땅이 되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유황이 뿌려진 땅은 회복 불가능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내려질 때 그 땅은 철저한 죽음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친구가 사랑하는 벗에게 이런 독소를 내뿜을 수 있단 말입니까? 16절입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욥의 인생이, 욥의 가문이 뿌리채 마르고 그 뿌리가 마름을 통하여 그 잎과 줄기와 나무들이 다 시들어 죽음의 가지가 되고 말 것이다. 18절 19절에 그는 강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또 너무 직설적입니다,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욥이 지금 상처를 덧내는 겁니다. 욥이 지금 10자녀를 다 잃었지 않습니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 잃은 그에게 자손도 없고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고 그곳에 거할 남은 자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악인이,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의 결과다. 그런데 너는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느냐? 그럼에도 네가 의인이라고, 내가 옳다고, 옳은 사람이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냐? 거기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불의한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참으로,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틀림없는 것, 진실한 것이 있다. 불의한 집이 이러한 것이다.
고로 너는 불의한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초가 이런 징벌을 당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은 너의 행위로 인한, 죄로 인한 올무, 올감이 그물에 덫에 걸려 있다. 그래서 네가 피부병이 들은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자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장막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독설, 이런 정죄, 이런 판단을,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을 때에 욥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마저 그가 예면하고 믿음에서 떠났더라면 이 말을 들은 욥은 스스로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그는 이 고난과 이 독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때로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런 독설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목사인 저 자신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크게 심판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았을 때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하루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로다.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차별 없이 내려주시듯이 우리는 악인이든 선이든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혼,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죽게 대하듯 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 2장 2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곤란을 듣고 왔을 때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심하고 어쩌면 보는 것조차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죠. 한번 말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말하는데 1차, 2차, 3차 가면서 갈수록 그 말이 더 격해지고 그 말이 더 잔인하고 끔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또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나면 꼭 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좋은 것 아닙니다. 꼭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경솔하고 우리의 판단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로마서 22장을 통하여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판단, 정죄,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데 실제 우리는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려고, 자꾸 설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듣고 이해하고 그저 동정하는 것이 상대방에 오히려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 말 속에서 또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속에서 답을 발견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다섯 번째, 어제 수요 기도의 말씀 나눴습니다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선대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벗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말, 나의 언어 때문에 어쩌면 내 곁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금할 수 있는 절제를 더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치유하는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덕을 세우는 말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하기보다는 더 잘 듣고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노하고 나가라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가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원합니다.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 한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어쩌면 그들이 아침 햇살처럼 빛이 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평온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북돋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들이 살아나고 다시 꿈을 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사람,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